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모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집과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긴 상태, 그리고 그들의 몸은 노예의 신분, 포로의 그 고통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내가 뭐 심리상담, 무슨 가족상담, 뭐 이런 것들 제가 배웠어요. 요즘은 뭐 백화점 같은데 문화센터에서도 뭐 그런 거 가르쳐주고 자격증을 주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나한테 상담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실제 전문 상담사들, 심리 상담사들, 뭐 임상 심리 상담사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몇 명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위로가 될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어린 시절에 저보다 3살 적은 우리 홍복석 집사님의 아마 친구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이 저수지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데가 있어요. 물이 막 넘으면 이게 푹 밑에가 파지는 데가 있어요. 그 개울인데 그 개울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식이 한 6살,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서 물에서 빠져 죽었을 때 그 엄마가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냥 엄마가 치마를 입었는데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풀을 쥐어 뜯고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막 그 진흙벌에서 그 막 풀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가 외치던 소리가 여기 있어요. 이 왼수 같은 물, 내 새끼 잡아간 이 왼수 같은 물을, 이 왼수 같은 물을 내가 먹어야 된다니, 이러면서 고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벌써 세월이 거의 한 45년 정도, 40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그 근처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읍내를 나가야 하는데 그 길로 읍내를 안 나가는 거예요.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피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고 삽니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실은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폭력으로 나오고, 그리고 방황으로 나오고, 그 상처들이 인간관계의 단절로도 나오고, 그리고 삶의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으로 나옵니다. 그런 상처들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냥 지금 나오는 그 사람의 액션으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가 되물림돼서 자식에게 상처를 그대로 되물려 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고 상처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위로하실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상처들을, 인간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상처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숨겨두고는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꺼내드린 것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죄에 찌든 장아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나는 해결이 안 되는 정말로 완악하고 너무 간교한 인간입니다. 주님, 다 좀 고쳐주세요. 막 풀을 뽑고 막 떼굴떼굴 진흙벌에 그 둥그런 그런 그 처참함 속에서도 그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지금까지 상처 속의 사람들은 과거를 살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다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다 과거가 행복했던 걸로 느껴요. 우리 어린 시절 못 먹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김경중 권사님이 이제 퇴직을 했지만 우리 그 작년 그 연말까지 얼마나 바쁘게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출근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엊그저께 포장지 이렇게 그 선물 포장을 하면서 막 즐겁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일하고 막 즐겁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즐거운 거예요. 믿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무슨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막 부업도 하고 하면서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마음 맞는 그 개띠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닭띠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착착착착 잘 맞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도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쫙 아니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그 손에 익으니까. 예,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그랬어도 지나와 보니까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엄청 행복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다 과거를 살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도 좋았으면 지금도 더 좋아야 되고. 그죠? 지금 더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었나요? 혹시 저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현재 이 교회에 오셔서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만 없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러냐? 네가 없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누가 있어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행한 거야. 맞죠 여러분? 내가 잠잘 때는 불행 중에도 잠잘 때는 불행을 잊어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저는 요즘 얼마나 감격하며 사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 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 이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더 온전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딸들이 그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 우리 그 이명계 장로님, 이진환 권사님이 살아냈던 그 삶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의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도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성탄절이 되면 조그만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 아침이 되면 거기에 선물을 다 놨는데 그 편지를 다 써가지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다 써가지고 거기다 놓으셨다. 그러면서 난 그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내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냈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6.25 때 피난 가운데 이제 폭격 맞아서 어머니가 어떻게 산화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친척집을 전전하며 이렇게 사시고 어린 시절 참 고단한 삶. 여러분 그건 엄청난 상처예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씻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행복과 축복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성경을요 여기다 가대로 막 쥐어짜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많은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끝! 독생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들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겠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이게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은 이 허함,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다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생의 포로되고 죄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받았고 그 받은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근본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2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말합니다. 그들의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위에 데라도 있고요. 데라 위에 더 많은 조상들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나서 이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깨우치시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바로 그 아브라함을 꼬집어내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 앞에서, 자 보세요. 앞에서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우묵한 구덩이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위를 떠낸 반석과 같아요. 여러분, 이 산을 갖다가 딱 퍼내고 그러면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채석장들. 그리고 막 이 땅, 여기 고덕 신도시 여기 만들기 전에 여기 율포리 그 넓은 뜰 있잖아요. 농사를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밭에도 농사를 짓고 논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공사에서 어떻게 하던가요?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밭하고 논 가운데 막 포크레인 큰 게 가가지고 땅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깊게 구덩이를 파놔버리는 거예요. 여기 농사 짓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최진영 권사님네 거기 사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옛날에 가려고 하면 논바닥을 다 파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지 마라. 다 땅구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그 움푹한 구덩이에 막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거기에 막 이제 오물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생기면 우묵한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우묵한 구덩이에 온갖 내가 살아오면서 사는 삶에 모든 상처의 찌꺼기들이 거기에서 막 하나로 막 믹서가 돼가지고 나를 푹푹 썩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잘라낸 그 반석과 같은 곳에 그 잘라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이런 구덩이가, 상처의 구덩이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메꾸시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성탄절에 저희가 특송을 했잖아요. 특송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도 이렇게 좀 보내주었더니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님은 배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찬양도 참 잘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체능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예체능을 한 과로 묶지 않습니까? 예술과 체육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을 잘하면 예술을 거의 잘해요. 예, 노래도 잘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런 리프를 달았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리듬이 너무 좋아서 저와 우리 아내는 거기에 수저 하나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노래 잘해봤자 우리가 무슨 노래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깊은 상처의 구덩이를 다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치료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그리고 생산치 못했던 그 사라,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저주로 생각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90세의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었으니 그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포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상처들이 싹 메꿔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장 끝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종결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내면에 치료가 되었고 그 상처들이 아름답게 메꿔졌기 때문에 저와 아내가 부르는 그 찬양에 듣는 이로 하여금 여러분들도 포함하여 모두 아름답게 느껴진 것입니다.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자, 말씀 더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예, 불렀다 그래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꼭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상처를 메꿔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꼭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아브라함도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는 좋아서의 웃음도 있지만 비웃음도 있어요.
절망하게 만드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왔을 때, 저도 여러분 20대 때 절망을 엄청,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자식의 막 문제, 남편의 문제 막 이럴 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던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 가잖아요. 제가 인생에 절망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광은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그 칠보산 기도원 가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 딱 가가지고 그냥 바위 위에 올라가서, 칠보산 기도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그 차디찬 데다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더란 말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 거기서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올해의 끝자락에서 혹시 절망의 바닥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 누구의 얘기는 못했어도 혹시 배우자라든지 내 자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것 여러 가지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절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내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하루도 멋진 월요일, 지난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해피 뉴 이어 우리 이렇게 하면서 끝낼까요? 예,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삶 복되게 꼴지어 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